사랑하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더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장소가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종종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금은 제가 보내드린 소식지에 계좌번호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헌금을 하시고 또 다음에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갈라디아서 필사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5번이나 썼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본문을 또 써볼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로마서 필사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필사에는 여러분 따로 선물을 준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로마서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동안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교우 동정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황민도 학생, 황장호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의 장남되는 황민도 학생이 9월 7일 군대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청년이 그곳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그 군대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김준태 청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준태 청년, 우리 김준태 학생이죠. 갑상선 수술을 놓고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 인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해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은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죄짓고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설교자는 항상 공허함과 이 무능함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해도 안 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고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절망하고 다시 한번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 속에서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그러한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탄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뿐 아니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성경의 서신서들, 편지글 속에서도 묻어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예배소 교회,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적고 있는 그 말씀 속에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실감과 절망감과 때로는 낙담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려운데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공부 많이 했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친구가 나 공부 하나도 못했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야, 나도 못했는데 내 짝꿍도 공부를 못했구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얼마나 그 말이 저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말에 위로를 받았던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지 후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지 모릅니다. 야, 너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에 위로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냥 그렇게 또 내일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래.
그 말은 우리에게 절대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참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영으로 살고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읽고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6절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졌어, 이미 패배했어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나 다른 많은 서신서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 푸뉴마는 영이죠. 이 영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령님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직역한다면, 본문을 바로 읽는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많은 서신서들에서 바울이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영을 따르라, 육체를 따르지 말아라. 영과 육체를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영과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를 대조시키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답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답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잘못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과 육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가?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야. 바울이 늘 말하고 있잖아. 영을 따라 살고 육을 따라 살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설명도 안 되고 구분도 안 되는 막연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주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에서 영과 육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영과 육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영과 육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을 이해하게 되면 영은 좋고 육은 나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큰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성경을 전혀 오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과 육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 이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영과 육은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내 안의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한 것, 내 육신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영과 육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짓고 타락한 우리는 영과 육이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여러분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가 아니라 영과 육이 다 범죄한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도 육도 소망이 있고 거룩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영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육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은, 사락스라고 대표되는 이 육체는 단순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영과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매우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이 영이 뭐다?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영과 육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육체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된 본성이 대립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따르지 말고?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죄된 육체로 대표되는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본문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욕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의 영이든지 육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영 성령에 대항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과 육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영과 육을 모두 다 죄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죄로 오염되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육체가 나쁜 것이고 영이 좋은 것이고 라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아름다운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도 아름다운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자녀를 낳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죄된 본성이, 여러분, 성적인 잘못된 욕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결과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맞닥뜨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영혼을 돌보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나만을 위하여 먹고 나만을 위하여 살고 내 욕심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육체의 사용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염되어지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밀함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버립니까?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아프게 하고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은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단순히 우리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서신서들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답인 줄로 압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의 모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성령님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충만하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 간구하시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부모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절히 구해야지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먹을 것을 간절히 구해야만 주시렵니까? 눈빛만 보고도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빛만 보고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원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실 때 우리의 죄된 영과 육이 온전히 승리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의 죄된 욕심이 완전히 우리의 아래에 짓밟힐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 받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 자꾸 내가 행하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신과 봉사를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내가 유명한 목사님이나 막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 가지고 기도를 받아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은혜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실에 중간에서 마진 붙여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도록,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에, 어떤 특정한 사건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눈뜨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학생들 가운데 엉뚱하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네가 공부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맞출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보여요.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유혹과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매일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하는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수도사에 대한 그 글이 있죠. 그 로렌스 수도사는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제가 가까이 두고 자주 읽는데, 그 책을 읽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지럽고 악하고 힘들고 매 순간순간 넘어지게 만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아주 귀한 하나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세상이 죄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이 왜 그 이상 더 얼룩지지 않는가에 대해 의아해했을 뿐이다. 즉 그는 우리의 원수가 치달을 수 있는 훨씬 더한 극단의 모습들을 상상했던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순간에라도 이런 상황들을 고쳐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 쓰지 않는다고 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까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일에만 관여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바깥 세상의 일들에도 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세상의 영혼의 속을 다 내비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다지 쉽사리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죄짓게 되고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렌스 수도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님을 떠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고 혹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